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과 또 앞에 있는 오곡 백과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삶 속에 메말라져 버린 그 감사의 감수성이 다시 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저희가 새벽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익숙한 다니엘이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우리 가장 또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나라가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의 나라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메대, 바사 이르는 그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는데 그 강력한 나라, 짐승의 나라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짐승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거룩한 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나라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짐승의 나라의 특징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는 자를 기어코 잡아당겨서 땅에 떨어뜨려야지만 그래야 만족이 되는 나라가 짐승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 엊그제 수능이 있었는데요. 대학 입시도 어떻게 보면 생존 게임입니다. 웃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웃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보통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밀려난 학생들은 실패감을 맛봐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군대나 직장에서의 어떤 진급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죠. 더 살벌한 게임입니다. 여기서도 웃을 수 있는 자리와 쓴 웃음을 줘야 되는 그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한정된 기쁨만을 우리에게 허용해 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입시 문화라든지 진급의 문화를 아예 떠나서 살 수는 없지요. 산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지만 입시 문화, 진급의 문화 속에서 살지만은 이런 문화가 강요하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예 떠나 살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세계관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고요.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짐승의 나라에서 삽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당겨서 떨어뜨리는 곳에서 이 다니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의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시작된 인생치고는 참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왕 밑에, 그 제국의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총리들 밑에는 120명의 고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120명의 고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왕에게 아뢰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올라갈 대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는 왕밖에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죠.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 순간에 짐승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 다니엘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궁리합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일 속에서 정직과 성실과 전문성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윤리적인 흠, 어떤 업무적인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그 온전한 신앙을 이용해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인데요. 자, 세상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을 찾지 못하자 그는 그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짐승의 나라입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세상은 우리 모든 것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단점은 물론이죠. 흠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삼켜집니다. 단점은 물론이고 때론 우리의 장점마저도 이처럼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이 짐승 같은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짐승의 나라 한복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하기 싫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하라. 예, 그리고 일부보다는 좀 크게 따라 하시는군요. 죽기를 각오하라. 이게 참 우리 입술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방법이 죽기를 각오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 그 한복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과 같이 똑같이 짐승처럼 되지 말라고 일단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다가온다고 우리도 똑같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처럼 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른편 뺨 맞을 때에 같이 후려쳐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참지 말고 5초 이내에 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일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오른편 뺨 맞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여러분 우리가 뺨 맞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짐승 같은 세상이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내가 이빨 드러내니까 너도 이빨 드러내라 라고 할 때에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사자굴에 넣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기감이 감돌았을까요? 사자굴. 그때 다니엘이 뭐 합니까? 자신을 사자굴에 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다니엘도 정치적인 수를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사자굴에 쳐 넣으려고 할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에 전혀 다른 종류의 씨름을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예. 자, 세상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혈안이 됐을 때에 떨어뜨리려 하고 어떤 진급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죠. 사자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 사라의 목소리입니다. 유아 세대 받는 아이인데요. 그 사자굴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다니엘의 인생에는 이 사자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앞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이게 지금 사자굴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왕의 인가를 받은 조서가 이미 발효되었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한마디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발톱을 들고 막 달려올 때에 지금 다니엘은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뭐 합니까? 아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방법을 떠올리지 않고요,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엽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인데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루 3번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니엘의 발 앞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덫을 쳐놨죠. 왕의 권력을 업고서 그 사자굴을 앞에다 둡니다.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즉시로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은 하지만 가던 대로 갑니다.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끊임없이 갑니다. 발 앞에 덫이 있든 없든지 가고 있던 길, 하던 대로 가야 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나라 그 한복판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보십시오. 사방에 다 적군입니다. 자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짐승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떤 성공과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면 잃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지키는 것이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대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자주 드린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뭐가 영원한지 뭐가 영원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다니엘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립니다. 가차없이 버리고 지체 없이 잘라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들이 던져주는 썩은 고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줄게, 명예도 줄게, 그러니 그 영원한 거 포기해. 이 모든 유혹을 받아들이면 잠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잠시의 쾌락, 잠시의 생존을 위해서 영원한 쾌락,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이 다니엘의 삶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좌지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누가 진짜 왕이고 가짜 왕인지 구별했고요, 진정한 왕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가 진짜 믿는 대상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야 되겠죠. 세상에 자기를 잡아먹든지 올가매든지 매장을 하든지 다니엘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총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적인 소환을 활용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별 금식 기도회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다니엘은 그저 뭐 합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했던 대로, 묵상하던 대로, 교제하던 대로, 양육하던 대로 그냥 변함없이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금식 기도회? 이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저는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던 대로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강의도 특강이었더라고요. 이름을 잘못 붙였다 했는데요. 특별한 거, 특별 기도회, 특별 집회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일상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평소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주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쌓여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안전기도회가 현장에서 오랜만에 있어서 함께 내려갔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에 차 안에서는 부부끼리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싸우다가 문 열고 내리는 순간 성도가 딱 앞에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씩 웃으면서 샬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하겠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정상이 아니야. 나중에 절대 그들은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 교회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과정 아니면 집에 있는 모든 순간,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요. 그 모습을 다니엘이 살아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을 초월합니다. 코앞에 사자굴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요행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는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어떤 창문입니까? 예, 어딜 향해서 나 있는 창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새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공개하기 위해서라고 몇 번 나눴습니다.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창문을 열었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하고 싶을 때 창문을 열죠? 먼 곳을 보고 싶을 때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엽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서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역사가 깃든 땅을 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은 짐승의 나라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현실, 사자굴이라고 하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 거 다 아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주님과 연결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영적인 DNA를 보면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히브리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 영적인 DNA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겠지요.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그 어머니가 일종의 창문, 하나님을 보는, 이집트 왕궁에 살지만은 왕궁에 갇히지 않고 왕궁의 지붕을 뚫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창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서 예루살렘을 보았듯이 우리 역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 창문은 하나님을 보게 하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쌓이고 정말 켜켜이 쌓여있지만은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의 창문이 모든 문제를 다 갈라내고 뚫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 우주 여행을 하는 블랙홀로 들어갔던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너무나 흥미로운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웜홀이라는 거예요. 웜홀. 뭐 직역하면은 벌레 구멍입니다. 이 웜홀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벌레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사과가 있는데 여기에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이쪽으로 가려면은 가장 짧은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관통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게 웜홀인데요. 마찬가지로 우주 세계에서 한 시공간에서 또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통로 지름길이 웜홀이라는 겁니다. 이 웜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한 과학자가 설명을 해요. 종이를 갖고 와서는 종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게 되냐, 쭉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종이를 접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린 다음에, 자, 원래 이 거리가 길었던 것이 이렇게 되면은 순간인 것처럼 그게 웜홀이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생각하는데 이 웜홀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웜홀이에요. 자, 우주 공간에 그 웜홀의 존재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이처럼 웜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한 번에 연결시켜주는 뭡니까? 영적인 웜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절망이 놓여 있지만은 그는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웜홀을 여는 거예요. 그 창문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진짜 현실, 진정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 창문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존재를 뛰어넘어 더 진정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쪽에서는 짐승들이 막 날뛰면서 사자굴이 아른거리지만은 웜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0절 보여주십시오. 10절 보시면 하반부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코앞에 사자굴, 왜 주님이 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보니까 그 사자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믿는 자들의 결론은 고민했다더라, 슬펐다더라, 실망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막 짐승들이 날뛰며 사자굴이 코앞에 놓여 있지만은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자굴이라고 하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
이 현실보다 더 현실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참된 존재를 보게 합니다. 사자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더 크게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코앞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감사입니다. 다 일이 잘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 뚫고 나아가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밀도 높은 평안을 누리는 때가 있는데요, 그 누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종호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이 앞자리인데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 가서 기도를 쭉 합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요, 제 심장도 정상 박동을 합니다.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에게는 뭡니까? 워머리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던 학교가 폐교가 돼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녀야 됐죠. 버스 기사분이 너무 깔끔하셔서 우리에게 하얀색 고무신을 하나씩 줘서 올 때는 그 신을 신고 들어와라 했던, 그래서 그 고무신을 신고 있었던 모습을 봤던 그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그때부터 놀렸고 손놈이라 불렀고 무시를 했고 왕따를 시켰던 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하루 오후 시간이 되어서 버스 탔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었죠. 너무 또 그날도 지쳐서 차창에다가 고개를 푹 대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찬양,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 이 학교 아이들은 우리를 촌놈이라 부르고 짓밟고 왕따시키는데 그래,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버스 좌석에서 머리에 창문에 대고서 불렀던 찬양, 그 자리가 바로 저에게는 영적인 워몰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를 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워몰이 돼서 주님 통해서 이 땅에 문제 많으시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건강, 진로, 재정,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간이 되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 짐승의 나라 항복판 속에 살지만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